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받으셨냐를 우리가 묵상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제사, 곧 신약에 와서 예배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61절 봅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봅니다. 자,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들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너희 마음을 온전히 바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기에서도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 자, 하나 더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기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에서 봤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시편 34편 18절 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자, 개역 개정에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고 나오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하반절에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과 중심을 구분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라고 할 때 중심이 바로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 있고, 다시 말해서 혼에 속한 마음이 있고, 스피릿, 영 안에 있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영 안에 있는 마음, 다른 말로 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살펴본 성경 말씀처럼 마음은 혼에도 속하고 영에도 속한다.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혼에 속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영에 속한 마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혼에도 속하고 영에도 속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인은 비록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지만 그 마음 자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 선한 마음 자체는 주관적으로는 가인이 아벨보다 덜하고 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하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의 지극정성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것보다는 훨씬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속한 마음이 있고 혼에 속한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 영에 속한 마음이 있는데, 마음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만 본다면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에 더 간절함, 절실함의 우위를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께 이렇게 말한 것이 율법 안에서 했다고 해서 정성이 덜한 것은 결코 아니다. 세상 말로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내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남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은 이 문자 그대로 이 사람은 정말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다 지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어지는 22절로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자, 그래서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결국 재물을 다 팔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담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영 안에 있는 마음이 이렇듯 차이가 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하나는 있다. 그리고 그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대신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내가 하는 것이고, 복음, 곧 은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서 주관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한 흐름인데요.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 드리는 예물의 그 마음가짐은 가인이 아벨보다 더 낫다거나 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높다거나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볼 수가 없고,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가인은 가인대로 정성을 다했고 아벨은 아벨대로 정성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아벨이 가인보다 훨씬 더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또 할 수가 있다. 말씀드린 대로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야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노동의 입장에서만 보면 분명히 가인보다 아벨이 덜 노력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봅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과 그의 제물이 아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과 그의 제물이 연락한 이유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자, 더 나은 제사. 가인이 드린 제사가 나쁘다고 한 게 아닙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더 나은 제사다. 그런데 그렇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실체화요. 믿음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체화되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단 말은 내가 열심으로 드린 것이 아닌 내 안에 출생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드린 것을 말을 한다. 결국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예물, 오늘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할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동일시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동일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드린 그의 제물,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드린 예물을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할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동일시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동일시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절로 5절까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2절을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하는 말은 아벨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고 가인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과 생명의 능력처럼, 자, 생명과 생명의 능력, 생명의 표현이 바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새로 태어나면, 새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새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 새의 능력인데, 그것은 하늘을 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새는 반드시 하늘을 나는 것으로 새의 생명을 표현을 하고, 우리가 하늘을 나는 새를 봤을 때 그것이 결국 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고기 역시 마찬가지죠.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명을 헤엄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헤엄치는 것을 봤을 때 물고기의 생명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것으로 아벨의 생명을 표현을 했고, 존재를 표현을 했고, 가인 역시 마찬가지로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가인의 정체성을 표현을 했다. 바꿔 말하면 농사하는 자인 가인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없고, 양치는 자인 아벨이 땅의 소산으로 드릴 수 없다. 양치는 자인 아벨은 반드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릴 수밖에 없으며, 농사하는 자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결국 생명과 생명의 능력, 생명의 표현,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하는 것처럼 가인과 그의 제물인 땅의 소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땅의 소산. 자,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었은즉 그 결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의 소산이 결국은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이어지는 18절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타락의 결과 저주받은 땅이 내릴 수 있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는데, 이것을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밭의 채소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 결과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비록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생명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정죄를 받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땅의 소산은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 타락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땅의 소산에서 채소, 내가 먹을 것은 밖의 채소인즉 그 채소를 수확을 해서 먹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타락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열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땅의 소산,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가인과 땅의 소산은 결국은 하나이며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타락의 결과이다. 그 타락의 결과를 밭을 열심히 땀을 흘려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을 채소로 했다고 해서 선악과의 선이라고 해도 이건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죄일 뿐이고 악일 뿐이고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인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이제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소산이 아닌 다른 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예표를 한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인간의 열심인 땅의 소산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제는 그 아들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창세기 22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독자 이삭의 실제인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받기를 원하신다. 왜? 첫사람 아담은 이미 타락을 했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고 죄와 사망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 안에서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이 아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신 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고 땅의 소산을 받지 않은 이유에 갖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아멘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대가가 결국은 피 흘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앞에 가보니까 율법을 따라합니다. 율법을 따라. 아시다시피 그 히브리서 10장 1절 보니까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 땅의 소산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예표로 보여주는 거라고 하지만 구약 안에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온전하게 묵상을 해야지 불완전하거나 그림자로 하거나 모형으로 해서는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을 때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그 참 의미를 온전하게 우리가 묵상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레위기에서 우리가 제사를 볼 때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것. 땅의 소산이 결국은 곡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온전한 묵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또 서로가 충돌하면 안 된다. 피 흘림은 죄 사함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구약에서 모형으로 율법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지만 죄 문제를 피로 해결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소제를 통해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소제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라고 말을 합니다. 누룩과 꿀. 누룩과 꿀은 대표적으로 각각 죄와 세상적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현재 종교와 생명과 종교의 차원에서 볼 때 종교로 비추어 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를 하지만
종교와 생명에서 보면 장로들의 유전을 의미한다. 교리 또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꿀이 말하는 세상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소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결국 다시 말하면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재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반쪽짜리 묵상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곧 땅의 소산,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이 가인과 하나이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아벨과 하나인데,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무엇을 드리느냐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드리느냐를 우리에게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다. 결국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종교 안에서 나의 열심, 육신의 열심으로 드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그리스도 곧 생명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영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될 때, 그때 처리된 만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더 드러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다. 참 예배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더욱이 신약에 와서 말하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또는 뭐 새벽기도면 새벽기도, 3일 예배면 3일 예배, 이와 같은 것은 당연히 열심히 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각각 육신의 열심으로 드리느냐, 아담 안에 있는 육신의 열심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실체인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드리느냐를 각각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by faith, 곧 그리스도로 아벨은 가인보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고, 땅의 소산과 대비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 예물들이 각각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우리 육신의 열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게 됐을 때 반쪽짜리 묵상을 하게 돼서 피가 없기 때문에 소재를 안 받았다라고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리나 이론으로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적은 누룩. 처음에 누룩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누룩이 결국 온 덩이에 퍼지게 된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처럼 다르다. 세상 종교는 결국은 나의 열심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분하여 안색이 변해서 결국 아우를 쳐 죽이게 된 결과가 되겠다. 왜? 나의 공로를,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의 결국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결국 나는 어떤 지위나 공로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땅의 소산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인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절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고 또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렇게 과정을 겪어서 결국 마지막 아담으로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처럼 과정을 겪으시는 것처럼 농사하는 자인 가인, 양치는 자인 아벨도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야 된다.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랬을 때 결국 내 안에 교리나 이론이 들어오면 종교로 하나님께 나의 열심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면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제사, 곧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해내므로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신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생명의 차이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